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모여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보고서 그들인 줄 알고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제강점기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해방시켜 주시고 세계 역사 속에 유례가 없을 만큼 성장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을 이겨낸 민족이고 군사 독재를 이겨낸 민족이고 산업화를 넘어서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서게 하신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애국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매 순간순간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가 말복이었습니다. 말복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입에서 이 정도만 해도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참 신비하죠.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더웠던 찌는 듯한 더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람에 의해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간에 근심과 걱정과 눌림과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그 성령의 새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눌림도 우리의 두려움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부터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일하기 위해서 쉬십니까? 더 잘 일하기 위해서 쉬십니까? 아니면 쉬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까?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성경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순서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는 6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섯째 날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일곱째 날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먼저 맛보았습니다. 그 안식을 먼저 맛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땀 흘려 일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부터 경험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부터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부터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먼저 맛본 다음에 그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을 먼저 맛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정성스럽게 가르치셨고 병자들이 찾아올 때 주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무리들이 배고파할 때 빈들에서 배고파 기진맥진할 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시고 영과 육이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이 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이 돈을 벌어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다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쉼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14년 6월 첫 번째 주일날 신내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신내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굉장히 감동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청년부 회원들의 섬김과 봉사 때문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 당시 언덕 위에 새 교회를 짓기 전에 언덕 위에 교회가 있을 때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1부 예배 때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예배가 9시쯤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10시 반쯤 되면 또 올라와서 성가대원으로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시가 되면 2부 예배 때 찬양대원으로 성가대원으로 섬기며 봉사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점심을 먹고 또 성가대 연습에 참여했습니다. 성가대 연습이 마쳐지면 바로 그 교육관에 내려가서 2시부터 또는 4시까지 청년부 자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1시간쯤 잠깐 쉬며 커피도 먹고 뭐 이러다가 5시쯤 되면 다시 교회로 올라와서 찬양대원들에게 마련되어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마치고 나면 불이 나게 본당에 올라 찬양 연습을 하고 저녁 예배를 섬겼습니다. 저녁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청년들이 저마다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들고 교회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정말 신내교회 대단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오전 8시 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교회에 머물면서 예배를 2번 드리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마지막엔 청소까지 다 하고 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한 저로서는 굉장한 감동이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제가 당시 부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들을 좀 쉬게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쉬게 할 수 있겠냐고. 이러다가 청년들이 탈진하면 어떡할 거냐고. 청년들이 일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어떡할 거냐고.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쉼이 필요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괜찮습니다. 목사님, 우리 신내교회는 청년들이 잘 훈련돼서 괜찮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기를 그래도 쉬게 하고 싶다고. 길게 보고 청년들을 함께 사역자로 세워가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15년도 청년부 수련회를 계획할 때 제가 우리 부목사님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청년부 수련회는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부흥 집회하지 마시고 잘 놀았으면 좋겠다고. 청년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가 어딘지 좀 조사를 해보라고. 제주도를 가고 싶으면 제주도를 보낼 것이고 부산을 가고 싶으면 부산을 보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상의해서 자기들은 부산을 안 가봐서 부산을 갔다가 거기서 거제도까지 갔다가 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부목사님께 신신당부하기를 아침에 일어나면 숙소에서 아침 큐티 한번 하고 더 이상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가고 싶은데 가고 놀고 싶은데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푹 쉬라고. 그리고 저녁 때 와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믿음 안에서 삶의 고백을 나누고 잠을 자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해도 돼요? 부목사님이 먼저 물었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수련회를 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그 사실을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 너무 수고하는데 좀 놀게 하고 싶다고, 좀 쉬게 하고 싶다고, 찬조금 주실 분들 보내달라고. 그 어떤 해보다 찬조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부산 보내서 막 좋은 숙소에서 잠을 자게 하고 또 회도 시큼 먹게 하고
먹고 싶은 것, 좋은 찻집에 가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수련회를 보내도록 했어요. 그런 것들이 전통이 돼서 요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니 어린이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졸업할 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보내잖아요. 일단 나는 주님 안에서 잘 놀았으면 좋겠어. 주님 안에서 잘 쉬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보수적인 사람이었든지 영화관도 못 가게 했습니다. 세상적인 거 보지 말라고. 그래도 안 본 거 같습니까? 몰래 다 봤습니다. 텔레비도 못 보게 했습니다. 우리 집에 텔레비가 60년도부터 있었는데 가족들이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엄마가 와서 툭 끄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봤을 것 같습니까? 몰래 다 봤습니다. 그 어릴 때 못 봤던 것이 상처가 돼서 제가 쉬는 날 텔레비전만 켜놓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상처인 것 같아요. 놀아야 될 때 놀게 하고 쉬어야 될 때 쉬게 해야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냐면 우리 교회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과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취지에서 수련회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님은 쉬는 것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아셨던 분이고 우리에게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먼저 경험한 다음에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가에 배가 하나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저거 분명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가 움직이고 있네. 그러면서 도보로 갈릴리 호수 거기를 돌아서 뛰어서 달려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처럼 휴가를 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겠다 그러고 갔는데 배가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으면 행복하고 유쾌해요? 아니면 짜증나고 좀 기분이 언짢아질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휴가 가려고 갔는데 잠깐 쉬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오면 피할 수 없으면 가르쳐도 간단하게 가르칠까요? 자상하고 길게 가르칠까요? 간단하게 가르치고 이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시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피곤하다,
내가 고단하다라고 하는 감정보다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먼저 가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시켜서 일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내가 기뻐서, 내가 행복해서, 내가 감사해서 일할 때 그것이 오래가는 기쁨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고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적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 이고니온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의 또 어떤 무리들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듣지 못할 교훈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돌을 들어 바울 사도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고니온에 계속 남아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바울 사도의 전도 일행들이 급하게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씀에 감동하는지 제우스 신이 오시고 제우스 신의 대변자인 헤르메스가 왔다고 하면서 그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인물이 잘 생겼던 바나바를 가지고는 제우스, 성경에는 스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말 열심히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는 저 사람은 인물이 잘생긴 것이 아니니까 제우스 신이 아닐 거야. 아마 제우스 신의 대변자인 헤르메스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들 앞에서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만류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에 이고니온 지옥에서 돌을 들어 바울 사도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 간 것을 알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돌을 던져서 바울을 때렸어요. 바울이 돌에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고니온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의 일행들이 죽어있는 바울 사도를 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봤더니 쓰러져 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둘러서 보고 있는데 바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돌에 말아서 잠시 기절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깨어납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렸으면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전치 몇 주쯤 나올 것 같아요. 의사가 진단하면 전치 몇 주쯤 나올 것 같아요. 4주는 넘겠죠. 8주 아니면 12주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 정도 심하게 다친 거 아니겠어요? 돌에 맞았으니 붓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일어서더니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바울 사도가 갑시다 하니 어디를 갑니까? 전도하러 갑시다. 그리고는 더베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14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다가 그 부분을 읽을 때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손으로 잡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기에
바울 사도의 가슴속에 숨쉬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이기에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버린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복음을 전하러 다른 마을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눈물로 기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이 설교를 하는 순간 그 장면이 떠오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열정과 어떤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이게 돈 받고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저 누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서 죽은 몸이 되었으니, 상처 입은 몸이 되었으니 좀 쉽시다.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바울 사도를 움직여간 것은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쉼에 대한 중요성도 하셨지만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더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겉사람은 웃고 있지만 속사람이 울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누구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남을 웃기고 그렇게 남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고독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재밌게 놀아봐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단함이 있습니다. 쉬어도 풀리지 않고 잠을 자도 풀리지 않고 놀아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과 고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심리학 책을 읽었는데 인간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인간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첫째는 탐욕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네 번째는 교만입니다.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교만,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죄, 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존재하는 죄성, 그것이 원죄입니다.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교만함입니다. 이 죄성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는 땅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인간에게 다가온 단어는 수고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안식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수고라는 단어가 인간을 억누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의 짐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이게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고 예수님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다고 수고로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인기가 많이 올라간다고 수고로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명예나 권력을 많이 가졌다고 인생의 근본적인 수고로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경험한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으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쉼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